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소식, 하나님에 관한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그들을 설득해야만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말재주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니까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상 용기를 내서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서 두려워하다가 돌아서기도 하고 혹은 전도용품을 그냥 주고 말없이 돌아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미리 생각해서 준비한 것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듣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그 모든 준비한 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도 하시고 깨달아 알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말로 설득해서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서 설득을 할까?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 말을 붙여야 되는 거고, 시작을 하면 그들이 뭔가 대답은 뭐 질문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대화들이 나오겠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혀를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셔서 말할 수 있도록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만 될 것인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람들이 욕심으로 망가뜨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선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선물로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훈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훈련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요. 그 훈련에 탈락하는 사람들의 징계의 강도도 역시 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거역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든, 자기들의 신을 만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요.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너희가 독점하느냐 하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죽은 사람이 15,000명입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때 3,000명인데 고라와 다단의 무리와 함께 죽은 사람이 15,000명이에요.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을 모세로부터 배우는 중이에요. 특히 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정해진 곳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회막이 있는,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해야지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지혜롭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경고해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같이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중에 모세가 11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쓰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나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
땅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순종하면 복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후손들에게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대로만 지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3장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럴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 상종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그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이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 전체를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다 죽이라. 그들을 구별해서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며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지는 말고.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 중에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